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이 정체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약속된 축복이 아니라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만났다고 합니까? 바로 기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가축을 치는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무엇을 만났느냐? 물과 풀을 풍부하게 해줄 축복의 비가 아니라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기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니라 기근을 주신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과 풀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근 중에 자신의 재산인 가축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록 지금은 기근이 임했을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했느냐?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근 중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이나 공급하심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스스로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풀을 공급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공급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었지만 현실에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자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기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땅에 머물렀을 때 이삭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근 중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기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가축을 지키러 온 땅에서 도리어 아내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보호하시며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여전히 그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아직 기근이 멈추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애굽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네게브 지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게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게브는 메마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네게브가 얼마나 뜨겁고 메마른 지역인지 이 지역의 많은 부분들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역을 지날 때 오히려 가축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고 은과 금까지도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보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결단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행했을 때는 네게브를 지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했기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기근이란 연단을 통해 연약했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실 때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연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기대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이럴 때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연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련하여 승군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아브라함의 연단이 축복이 되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성장하게 된다면 이때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